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 마지막 날 2월의 마지막 날을 2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아디우 또 새로운 3월 그런 새로운 이제 봄 기운이 몰려오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죠. 자,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날들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요리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하시고 야 너희들 보니까 너무 좋다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은 또 이제 3.1절 3.1절 우리 또 광화문에서 네 당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단합하고 또 자유 대학 걔네들 이제 젊은이들은 또 이제 젊은이들끼리 나름대로 하지만 마음은 다 하나죠. 공통분모는 자유 대한민국이 그 어떤 중국화 조금 더 넓게는 공산화 쪽으로 흘러가는 좌파 쪽으로 기울어가는 그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균형이 잡혀야겠죠. 그래 그걸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 많은 분들이 다 진짜 위기 속에 그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죠. 그냥 광화문이 그 대로변뿐만 아니라 저기 그 세종문화회관부터 아이고 걸어가는데 길이 없어. 그냥 걸어가려면 그 파도 타고 이렇게 있죠. 리듬 타고 리듬 타고 한 발 그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라가 위기일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지금 물론 한쪽에서는 또 그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어. 이런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는 거죠. 그거를 좀 해서 좋은 나라, 좌파와 우파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 자유가 있어지는 가운데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가 없어지고 자꾸 법으로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거, 뭐 부정선거에 대해 말하면 뭐 10년형이다,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엮어두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들,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산화 쪽이죠.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건국이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으로 세워진 이 자유민주공화 정치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너무 급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에서 그것만은 안 된다,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아마 내일도 태극기를 손에 들고 또 성조기를 손에 들고 아마 나오겠죠. 하여튼 뭐 좌파 진영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뭐 그쪽에서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박수도 쳐줄 만한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이념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국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이제 정식적인 어떤 법적 절차보다는 끼워 넣기 식으로 사람 속임수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다 물론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것도 정당하다 뭐 아마 여기겠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을 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마귀의식이죠. 선악과를 거짓으로 속여서 먹여서 죽이는 것처럼 정상적인 어떤 것들이 좀 돼야 되겠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가르쳤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야, 모든 게. 남의 하면 불륜. 자기가 이제 어떤 이득 내지는 권력 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너무 또 거기에 이제 그 편중되어 있다든지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제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게 맞다고 하고 나가죠. 그 자기가 그렇다면 뭐 그런 거지만,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생각만 옳은 건 아니잖아. 그죠? 항상 좌파와 우파는 생각이 다르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해석이 다르고. 그렇다면 자기는 다 모든 백성이 다 자기 편만은 아니잖아. 응? 그래서 뭐 3대7이든지 6대4든지 5대5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양쪽의 것을 조합해서 좋은 나라 만들려고 세워놓은 건데, 지금은 조금 너무 이제 한쪽으로 과격하게 너무 이제 운동장이 기울었죠. 특히 그 뒤에서 그 중국 세력들, 특히 이제 돈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간첩들에 의한 미인 작전에 의하여 지금 이제 그 포섭된 그 부분도 이제 북한도 있겠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좌파들도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지금 옳은 것인가. 내가 옳고 그른 것보다도 내 목적을 위해서 막 그냥 그거 안 들려, 그건 틀려, 막 이렇게 나가는 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심판이 반드시 오죠. 그건 누구든지 온다고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그건 반드시 온다고. 그때는 이제 후회할 수가 없죠. 때가 늦죠. 욥기서에도 보니까 어,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이제 죄악을 쌓아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상해. 그 죄악에 대한, 이건 보응이 되겠죠. 보응. 내가 항한 대로 이제 뭐 지옥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또 구원 받았으면 상이 면류관을 쓰는지 못 쓰는지, 몇 개를 쓰는지, 이런 부분 그가 그것을 알게 돼. 이제 악인들이 그때서나 아는 거야. 이제 그때서 이렇게 이제 너무 늦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세상에도 노래가 있듯이 때는 그치리, 이건 후회야 소용없는. 그때야 누구든지 다 아는 거지. 그때는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리의 혼과 영은 거짓을 할 수가 없죠. 그냥 흑백처럼 탁탁. 이 세상에서는 흑백이 좀 흐릿하죠. 왜? 마귀가 워낙 거짓의 아비가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다 하여튼 속이니까, 지식으로 속이고 선전선동으로 속이고 이념, 철학, 사상으로 조금 한 발자국 한 스텝 무너뜨린 게, 북한에서 한 발자국 파고들은 땅굴이 지금 남한에 몇십 개가 될 것이다. 2월 달에도 발견했죠.
지금 걔네들이 땅굴 몇 개 발견시키게 한 것은 위장용이다. 이미 저 남쪽 여러 군데에 평택 그 주한미군 부대나 그런 쪽에도 이미 거기까지 다 갔을 것이다. 라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의 그 간첩이라고 할까?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벌써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고 땅굴을 계속 그 지금 어떤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방송에서 어떤 레거시 방송 같은 데서 매체들에서 좀 되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언급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쪽 편을 드는 어떤 그 정치인들 내지는 그 세력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것이 어렵죠. 내일은 아마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그의 우파적인 그 세력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자. 누구든지 바로 된다는 건 뭐 좌파건 우파건. 근데 너무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잖아. 그죠? 그 쏠려 있는 거는 항상 뭐든지 하나가 쏠려 있으면 이건 안 돼. 이거는 이제 세상 말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세상 말로 쉽게 말해서 병신이지, 병신. 이렇게 올바로 서져야. 그죠? 좌우가 같이 이렇게 빠져져 가면서 그 나라의 큰 기틀을 깨트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좌우보다도 거기 이제 공산주의의 그 깊은 사상이 그게 이제 너무 커져버린 거죠. 뭐 우의정과 자의정이 항상 함께하고 서로가 이렇게 견제하는 것들은 좋은데 너무 이제 무너졌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팬덤 정치를 통해서 지금 그 굉장히 그 아주 극성스러운 그러한 아주 작은 사람들이 지금 작은 누룩이 온 그 그릇에 있는 것들 다 그 영향을 주듯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좀 제거를 좀 해줘야 온 그 반죽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자, 3절. 오늘 출애굽기 3장 3절.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지금 가시떨기, 떨기나무라고 하든지 가시덤불이라고 하든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냐 킹제임스 성경이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리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포인트는 그것은 아니야. 거기서 불이 붙었는데 내 상식으로는 수십 년 동안 40년 이상 사는 상식으로 나무든지 지푸라기든지 가지든지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타면서 불을 내기 때문에 연소될 그 나무가 이제 즐거워지면서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야, 안 꺼져.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이제 비켜설 수밖에 없어. 옆에서 한번 앞에서 잘못 봐서 그런가? 그럼 옆에서 보면 어떨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존재를 딱 앞에서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뒤가 크기가 얼마나인지, 옆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너무 황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이제 딱 이제 더 확실히 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타고 있는 거죠. 불타고 있는 거죠. 이게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지, 그 불쏘시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지 이제 그런 뜻이겠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
이거 완전히 그냥 이적이죠. 기적이죠. 표적이죠. 표적. 그러니까 이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 기적입니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한 것도 우리 인간 개념에서는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면 야 있어져라 그러면 있어지나요? 기적이죠. 근데 워낙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갖고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게 이제 기적처럼 안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진화론적으로 빅뱅에 의해서 뭐 오랜 기간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것처럼 많은 그 정보나 지식들이 마귀를 통하여서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들 좋다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지금 진화론을 믿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 이야, 이건 뭐 이 큰 광경. 이건 뭐 기적이지, 기적.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도 우리 김종관 센터장님의 그 친구분인데, 그분이 전혀 뭐 세상의 어떤 종교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암이 걸렸대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리다 보니까 사람이 급하면 뭐 또 스님들도 뭐 길 가다가 뭐 호랑이를 만났던가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다며.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우리 내 속에 아주 내재해 있는 그 영이 어떤 순간 내가 그동안에 어떤 지식 내지는 어떤 그 종교의 그것에 세뇌가 되어서 그대로 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딱 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거의 사람들 안에 살아 있을 수 있어. 다만 그 지식과 세뇌로 이렇게 억눌러서 속고 있든지 속이고 있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겠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큰 광경. 4절.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모세도 주님이 나타나신 어떤 그 장면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도 모세가 그렇게 모션을 취하는 것을 서로 본 거야. 서로 봤는데 모세는 봐도 영이신 하나님을 못 보고 포장지만 봤다. 포장지. 개념상 포장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 포장지를 봤고, 택배가 왔는데 뭔지 모르는 그 택배의 그 포장지만 지금 엄청난 그 기적의 처음 보는 그런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것을 지금 껍데기만 지금 보는 거야. 껍데기 자체도 지금 어마어마해. 그러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못 보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지금 모세를 다 보고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전지전능하시지만 무수부재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뭐 구약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신약적인 성경은 더 천사들을 통해서도 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천사의 형태를 입고 온 현현하신 이 땅에 내려오신 창세기 9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니 소돔과 고모라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멸망시키실 때도, 그죠?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더불어 19장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이제 그 탈출해 나가는 게 19장에 나오죠. 그러면은 천사들과 함께 보러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18장에서 18장에서 나오는구나. 주께서 만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주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날 더울 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이었고 또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 천사나 하나님이나 때로는 그것을 이제 잘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우리가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IQ가 157이래요. 일론 머스크 또 이준석이도 좀 머리가 좋고 한동훈이도 좀 머리가 좋은데 이준석이나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자기 영달을 위해서 머리를 좀 쓰는 스타일 같아. 뭐 누구든 다 그렇지만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좌파와 우파의 어떤 그 대립 개념 속에서는 조금 오른쪽에 서는 지금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확실한 것을 짚고 그 증거를 대고 있고 이준석이나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가문 내지는 그 역사 속에 흐르는 자기의 어떤 사상 이념 그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 좀 기울은 그런 쪽에서 자기 이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석하는 그러면서 이제 전한길과 여러 그 이영돈 PD 몇몇 그 박주연 변호사 그 변호사 이런 분들과의 그런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토론이 뭐 한 7시간 정도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아주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하는 반면 한쪽에서 많은 증거를 대고
그러니까 머리들을 어떻게 쓰느냐, 예. 부정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쓰느냐, 솔직하고 정직하며 한 나라와 민족에 도움되는 것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역사의 강물을 가지고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공산화가 될 수 있고 자유화가 될 수가 있고 나라의 발전과 안녕이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해치는 그러한 것도 될 수 있고. 가장 그 문제는 내부의 적이죠. 내부의 적. 그 베네수엘라도 우파들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 우파 편이 된 것 같이 하다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좌파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법을 바꾼다든가 어떤 저런 거 할 때 포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자기들 믿고서 막 했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못 본 척, 안 본 척 포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고비해서 또 저쪽 기울고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 중요한 어떤 중요한 고비에서 윤석열이를 뭐 배제해라, 뭐 계엄을 사과를 해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씩 계속 무너지고 있는, 이게 도미노 현상. 지금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죠. 뭐 말할 때는 막 우파적으로 하는 것 같다가 어떤 중요한 계기에서는 그냥 저쪽 편을 들어주든지 포기를 하든지 못 본 척 하든지, 요것들을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간첩이죠. 아주 평소에는 막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세력을 얻는 것 같다가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옆으로 비켜서는 것. 요런 개념은 안 좋은 개념으로 좀 많이 보이죠. 정면으로, 앞면으로 서로 아이 컨택, 눈과 눈이 마주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켜선다.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물욕에 이끌려서 그 길을 갈 때 천사가 칼을 들고 그 길목에 서니까 나귀가 자꾸 옆으로 벽으로 몰려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비켜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비켜서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교회들이 지금 비켜서고 있죠.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와 정의를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닌 목사와 몇몇 사람들의 그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고, 성도들은 거기 속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비켜서고 있는, 역사 앞에 비켜서고 그 문제 앞에 비켜서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있어. 보신지라. 다 보고 계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숨길지라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야, 참 인생 산다는 자체가 피곤하고 참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응?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굉장히 그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모래알갱이가 적지만 그것이 뭉쳐서 모래밭이 되고, 그죠? 나 한 사람쯤이야. 나까지 거. 내가 늙었는데, 내가 가난한데, 못 배웠는데, 있으나 마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혼, 당신 한 사람의 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여러분들이 복음도 뭐 빈부를 따지지 않고 귀천을 따지지 않고 복음도 전해야 되듯이, 역시 역사 앞에서의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지켜나가야 돼요. 변화를 시켜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가시덤불 가운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가운데 그러면 이제 미드스트라지. 그 가운데 어디 중심 개념이죠.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을 만들었죠.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가운데에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깊이 들어간 어떤 가운데, 그 깊이 있는 신앙도 좀 돼야 되겠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리와 그 늑대, 사자의 밥, 곰의 밥이 되는 것은 아웃사이더, 뭔가 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중심에서 좀 벗어날 때, 그때 이제 그 양떼들이 잡혀먹히죠. 가운데 있는 것은 안 잡혀먹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주 그냥 모세는 또 깜짝 놀랐을 거야. 갑자기 어떤 희한한 현상이 나와가지고 내가 막 이게 뭔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인간의 그 주파수가 아닌, 우리들이 보통 인간들이 말할 때에는 그 목소리의 그 형태를 우리가 뭐 늑대 소리나 사자 소리나 양 소리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들으면 어느 정도 인간 이 물 감옥 안에 그 안에 그 또 특히 이제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거에서 듣던 음성이 아닌 완전 주파수가 달라. 처음 들어보는 어떤 그 위험 있는 두려움 내지는 아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으로 모세야, 사무엘아, 엘리야야, 이게
이게 다 기적이죠, 기적. 이런 기적을 만나야 돼. 아까도 참 우리 김종환 사장님 그 친구분, 그분은 진짜 그 암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부르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 3분 5분 기도했나? 그랬더니 그냥 싹 나섰다는 거야. 싹 나섰대. 예. 그러면서 막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암이라고 하는 현대 의술로는 못 고치는. 근데 그 과정도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싹 나섰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야. 뭐 요즘 뭐 교계에도 특히 이제 뭐 킹제임스 쓰는 곳에서도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이제 그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포맷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즘 은사도 없다. 방언 뭐 이제 9가지 은사가 있죠. 거기다 치유도 없다. 기적도 없다. 지금 다들 그러고 있어. 저쪽 윤경원 목사 쪽이나 표준역서는 또 여기 저기 정동수 목사, 또 우리 쪽에서도 AV 역서는 권위역분에서도 또 이렇게 주장을 해. 그 어떻게 보면 그 안고 없는 찐빵 같은, 핵심 없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는 개념. 물론 뭐 그거보다 훨씬 그분들은 또 다른 깊은 것을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얘기죠.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이제 뭐 6일 지났는데 뭐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한테 무슨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있다가 없다. 그러니까 뭐 물론 또 그들의 주장은 또 그건 아니지. 시대마다 다른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어떤 하여튼 그 교계에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서로가 너무 달라. 너무 그 다른 안타까운. 그러나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다 기적이야. 이적이고 표적이고 눈으로 드러나게 보여. 자기가 못 봤다고? 자기가 못 먹어봤다고? 자기가 안 해봤다고? 그게 이제 불신자들 같은, 어떤 부분에서는 불신자 같은 그런 언어, 행동, 믿음을 갖고 있어. 지금 깜짝 놀랐을 거야. 모세야, 모세.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뭐 문자대로라면은 모세야, 모세. 야, 여러분들 이름을 뭐 수없이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완전 그 음성 자체가 아마 막 쩌렁쩌렁했을 거예요. 그냥 그 어떻게 막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막 그냥 머리카락이 막 솟고 소름이 돋고 막 그 뭐라 그럴까 가히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냥 바르르 떨고. 사형수들이 그냥 뭐 집행하기 전에는 평일날은 뭐 인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있지만 그 아침에 죄수번호 몇 번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날이 사형 집행일이다.
그랬을 때 그걸 느낀답니다. 예. 이 부를 때 오늘이구나. 그걸 이제 그 감각으로 영적인 어떤 감각이겠지. 그걸 느낀대요. 그럼 이제 준비된 사람들은 그 사형장에 갈 때 담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찬송 부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신자들, 뭐 다른 종교, 뭐 조로아스터교나 뭐 그 배화교라고 하죠. 뭐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그 사형장으로 갈 때 겁을 그냥 그렇게 뭐 도사처럼 살던 사람이 겁을 먹고 바지에 똥오줌을 지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진술할 때도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욕을 막 그렇게 해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어떤 현장, 어떤 거기에 누구든지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설 거고 저도 설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사고나 우리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고가 여기서 결정 날 수가 있어. 마귀는 계속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 거짓말이다, 계속 이렇게 이 선악과를 먹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마귀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영분별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사람이 속는다는 건 뭐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성령 지식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 지식 뭐 많이 알아야 뭐 그거 뭐 박사증이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다고, 구원이 있겠어 10만 개가 있다고 그게 구원과 연관되겠어. 무식해도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그게 그렇게 진짜 중요한 거야. 성경을 바르게 보느냐 안 보느냐. 여러분들 성경을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고 하루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모세야 모세야 이 소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그 막 천둥 번개 같은 소리. 계시록에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 지진. 그 음성 앞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진. 이거 뭐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음성. 지금 여기도 아마 그 지진과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을 거야. 그런 지진은 없어도 영적으로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지금 막 혼이 막 진짜 그 뭐랄까 영이 각성되고 깨어나고 막 이거 지금 막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 내지는 또 한면으로는 이 평안함도 하나님께서 그 너무 놀래서 이게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면서 엄청난 그 배려가 있는 가운데 이건 뭐 엄청난 일이야.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숨어 있나이다.
이게 언젠가 이렇게 드러나. 대답해야 돼. 이게 모세는 미리 만났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리 만나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보게 되고 영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너희는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이제 지옥 가는 거. 모세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클이 맞아서 이렇게 딱 마주칠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 만나셔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빠밤빰. 오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지금 주님이 뭔가 너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보면 이제 죽는다 그러죠. 그게 워낙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은 뭐 지금 우습게 여기죠. 야, 하나님이 어디냐? 우리 친구 이제 상PD 말처럼 하나님을 보여줘. 없으면서 내 있다 그래. 이제 막 그런 주장을 하는데, 야, 하나님을 이제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막 질질질 뭐 오줌 싸고 막 저런 것처럼 이제 뭐 그때는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 개념상 영과 그 혼이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거죠. 이제 모세는 그래도 구원받는 지금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만남, 그 데이트고, 이 데이트 장소가 광야야, 광야. 다방이 아니고 광야일 뿐이고, 그래서 그 만남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대기업의 자손과 아주 가난한 어떤 남녀의 그 사랑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잣집과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 있죠. 인간끼리도 그런데 이거는 창조주시 모든 영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 내 짐승이 바로 하나님 그 앞에 있고 일곱 그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와 그 무수한 그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4장으로만 보면 이게 그렇게 막 다 그냥 경배를 받는 영체들조차도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이 천사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존재들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보다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 다 창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체들에 비하면 꼬발이지 꼬발. 천사가 하루에 뭐 18만 5천 명을 그냥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죽여버릴 정도니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응? 그 능력으로. 그러니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 뭐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해. 이런 것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오해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야 언제는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근데 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해.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으로 씹어서 먹여줘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뭔 말을 하면, 요 부분에서는 요렇게 적용이 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보이는 사람이고. 수준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항상 그러는 거야. 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물어 먹을 수 있는 이빨이 좋은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 같이 젖 먹는 신앙이 있어. 엄마 젖 내지는 입으로 씹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입으로 씹어서 요즘 같으면 아마 며느리 내지는 딸이라도 아주 야단이 날 거야. 엄마!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컸어.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렇게 먹여줘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죠. 아주 교만해가지고 나를 이해시켜줘. 그럼 내가 할게. 아주 자기가 자기가 막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김종관 우리 사장님의 형이 이제 김종민이신데 이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됐고 선교사로서 큰 일을 하시고 미국에서 이제 어떤 기술을 갖고 들어왔는데 한국 기술자들이 인정을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10몇 명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실험을 해줬더니 이런 게 있어? 자기들도 이제 놀란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데까지는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지금 과학, 기술, 의술, 그런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또 우리 원자수소수가 있어요. 분자수소수는 세상에 이제 학문으로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원자수소수는 인정을 안 한다 이거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안 해서 그거를 특허 내지는 인정을 못 받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학계에서 이제 인정이 되면 이제 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야. 내가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 실은 공부에 시험 보면 점수 60점, 70점, 80점도 안 나오면서 무슨 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착각하는 크리스찬들, 목사, 특히 목사 신학자들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간첩 역할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 물론 그런 자부심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하면서 그런 자부심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건 위험하다.
귀는 항상 열어둬야 돼. 귀는 항상 열어두고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들어도 내가 이해 안 될 수가 있어. 왜? 내가 그렇게 세뇌되어 있고 내가 거기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인정 안 할 수 있어. 원자수소도 지금 아무리 말해도 개발된 지 뭐 최소한 16년 이상은 된 것 같아. 언제인지 모르겠어. 이분이 이제 정수기에 대해서 43년 동안에 이제 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아직도 인정 못 받는 수많은 게 있어. 예전에 황우석 교수가 복제 기술, 만약에 그게 이제 대한민국 학계에서 인정됐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대단했을 거고, 그거로만 해도 아마 돈을 엄청 벌었을 거야.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학계에서의 그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그게 배제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많은 손해를 보고, 그 모든 좋은 자료들이, 정보들이 외국에서 그걸 활용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 제가 이제 땅이 평평하다 그러면 지금 뭐 절대 못 받아들이지. 아는 사람들 아는 세상에 한 3%? 5%? 못 들어가. 거기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입술에 의해서 막혀버리죠. 야, 그 어디 그런 게 있냐? 에? 그런 논문 내지는 그런 증거 대봐 이러면 전부 다 뭐 땅은 평평하다, 아니, 땅은 둥글다, 자전공전한다, 이거로 다 모든 논문 내지는 모든 자료 정보가 그렇게 돼 있으니. 커피도 그렇죠. 지금 커피도 뭐 지금까지도 그냥 뭐 유익하다, 백태무익이다, 뭐 몇 잔까지는 괜찮다, 뭐 지금까지도 이제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 성경을 자꾸 보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러지. 친구. 친구야 내 말 좀 들어. 이런 친구는 좋죠. 근데 가까이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도 신약적으로도 약간은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가까이 왔죠. 우리 안에 왔죠. 우리 안에. 지금 여기서는 그 어떤 계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의 발전 부분에서라고 봐야 되는지, 이런 참 어려운데. 그 율법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했던 것처럼 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 경륜, 그 방침이 약간씩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걸 나중에 이제 가까이 하게 만드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이건 진짜 복이죠, 복. 모든 영체들이 하나님께 그냥 다 경배하는데, 야, 이게 진짜 참 이 신비를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참.
이 바이스 니 히트. 난 모르겠어. 예전에 성경을 좀 몇십독 할 때는 막 성경을 엄청 아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어. 모르겠어. 난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난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문제 또 이 말도 오해가 될 수 있죠. 난 모르겠다 그러면 야 뭐 성경을 읽어도 모르면 뭐로 성경이 있냐. 이제 이 말 뜻을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어. 내가 모르겠다 그러는 것은 당신들만큼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대상보다는 많이 읽어서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는 뭐 그분이 나보다 막 없겠지만 그렇지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워낙 그 무궁무진하니까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영역이랄까 능력이랄까 그 바운드리랄까 그 파악하기 자체가 그리고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게 지금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모르겠다는 얘기야. 성경 안 읽는 사람과 같이 모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때로는 조금 이제 교만도 해야 될 것 같아. 아는 척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그 교만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난 모르겠다 이 표현이 도움이 좀 될 수 있어.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라 하시더라. 거룩한 땅, 거룩하다. 코데시, 거룩한 땅. 지금 필리스타인, 가만히 있어봐. 필리스타인에 속하나? 필리스타인에 속하겠다.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시내 반도, 시내산으로 왔기 때문에 필리스타인에 속하겠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 이 땅은 육대주로 이루어졌죠. 육대주. 5개의 큰 대양 바닷물들이 있고 또 6개 부분에 이제 무치 땅 흙이 드러난 곳이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땅을 저주하셨잖아.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 이 땅과 우리 인간과의 그 연관성이 있어. 우리가 흙에서 이 땅에 이 티끌, 먼지 같은 더스트,
흑개념보다도 더 적은 더 가볍고 밀도가 약한 그런 존재로 뭉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인간 굉장히 가벼운 존재,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축하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축하를 받을 일이야.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 왜? 거기에 하나님이, 저주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 거룩. 계시록에도 보면, 그죠? 거룩이 나오죠. 3번이나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게 거룩이야.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있는 곳은 다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시더라. 여러분들도 그 거룩, 이제 이 땅에서 또 십계명을 받죠. 이 호렙산, 지금 여기가 호렙산, 신의 반도, 신의 산에, 신의 반도의 그 남단 한쪽이 호렙산이야. 2291m의 그 높은 산. 이제 이 산이 과연 이제 지금 이제 주장이 약간은 이제 다르죠. 한쪽은 아카바만하고 요렇게 이제 러브 모양, 하트 모양이 요렇게 된 것처럼, 요 이집트에서 나면 이 만이 2개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냐, 요쪽이 시내산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신학자들 내지 그 목사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이 다른데, 그건 이제 어떻다고 참 어디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시내산 호렙, 그곳에 지금 서 있는 것이야.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야. 아셨죠? 우리의 오늘 하루 삶도 거룩하게, 거룩한 분이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이러한 믿음으로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 성령께서 내 입을, 나팔을 스피커를 삼아서 말하게, 행동하게, 생각하게,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천재창조 회복교포야, 제발 성령 읽기 운동본과 그리스도의 전 군사가 되시기를 2월 마지막 날 승리자로서 3월 1일 날 광화문에 모였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서 육신적으로 이 나라까지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